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끔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은혜라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결국은 은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다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내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고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데스 바니아 사건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가데스 바니아 반역 사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생 난리를 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속상하시니까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듣는다. 너희들 이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을 거다. 너희 말한 대로 그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죽는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뭐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젊은 저도 잘 잊어버리긴 합니다. 오늘도 핸드폰을 꺼내서, 사무실에서 꺼내서 그 앞에 놓고 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안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서 다시 들고 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밭에 뭔가를 잘 둔다고 놔뒀는데도 다음날 가서 못 찾기도 하고 쩔쩔매기도 하고 무슨 보물찾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연세 많으셔서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1세대는 그들의 믿음 없음과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에 전부 죽을 그 말씀하셔서 그대로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백성이 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결국은 그 광야에서 다 버려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2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임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 백성에게 2세대들에게 똑같이 그 법을 적용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예배 드리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속상하셨는데 오늘 마음을 돌이키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후대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주시기로 한 약속을, 성경에 말씀하신 축복을 다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 후손에게는 그런 약속이 끊어지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은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의 것이요, 또 우리 후대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참으로 귀합니다. 밭을 처음 개가 나가다가 보면 얼마나 큰 돌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막 그거 다 빼내고 물음표를 100개나 가집니다. 이 밭에 도대체 뭘 심어서 될 것인가?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거 다 빼내고 또 돌을 골라내고 거기다가 또 퇴비를 넣고 비료를 넣고 또 갈아대지고 또 하고 하면 좀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곡식이 막 잘 자라는 그런 옥태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자기 처음 때 예수님을 믿고 해보면 쉽지 않음이 그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자손손 계속 이어지고 승계되어지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면 자녀들에게는 정말 옥토밭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 거두는 그런 밭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보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순탄하고 해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큰 돌 골라내고 가시밭길 헤치고 뿌리 뽑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개척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꾼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금요일 모이지도 않고 일주일에 빼꼼 주일 낮에만 빼꼼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도 세계에 제일 잘 사는 나라를 그렇게 삽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세계의 리더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선조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조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와서 얼마나 어렵고 인디안들하고 다투고 막 그 땅에서 굶어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수도 없이 고민하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그 돌을 빼내고 가시밭길을 헤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연약해도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것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 돼야 됩니다. 당연히 더 복된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 모아놓고 나는 어려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 힘들게 살았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다. 어쨌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에 그냥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읽어주시던 성경책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 찬송이 있는 것처럼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네,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그 성경책,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 그 어머니가 부르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신앙, 그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파되어지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이런 약속 말씀이 있을 때 고마 아멘 하고 받아보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뭐 딴 게 있습니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가거든 예배 드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말씀하죠.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거기에 또 기름을 섞어 드리고 포도주를 드리고 고운 가루를 드리고, 이게 다 희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이고 소나 양이나 염소 내 마음이고 나의 희생, 거기에 곁들여 드리는 게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되려면 곡식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빻습니까? 그냥 그 절구에다 넣고 막 빠지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그 감람유입니다. 감람유는
찌어서 짜내어서 겟세마네 그 짜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짜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는 감람이 많아요. 그 대추 열매 같이 생겼는데 시퍼런 열매, 올리브 열매 그걸 막 찌어서 짜내서 압착시켜서 그래서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오래 묵어 숙성되어야 제대로 된 포도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꼭 섞어서 그렇게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사정을 따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또 열심과 우리의 희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1세대는 믿음 없어서 광야에서 죽지만 2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은혜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입니다. 2세대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1세대가 광야에 전부 죽고 났을 때 2세대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 건너가라 그래도 건너갑니다. 여리고성에 가서 그 여리고성 빙빙 돌으라고 정신없는 이야기를 해도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안악자손의 후예들 다 쫓아내어 주신다. 에이 설마 그런 말을 안 하죠. 그죠? 그런 말을 안 하고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가나안 정복이 어려웠는가 막 피 터지게 싸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정복 그렇게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애굽은 우리나라의 8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가나안은 우리나라 치면 경상남북도만한 나라입니다. 이 크기가 비교할 수도 없죠. 그죠? 우리나라 팔도 중에 경상남북도만한 나라다 생각하면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애굽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애굽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다 쳐넣고 그냥 꼭꼭 눌러 밟으셨는데 무슨 가나안 군대 그거 가보고 막 두려워 떨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출애굽의 1세대들이 고백할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살게 하셨는데 뭐 안 될 게 뭐 있느냐? 그렇게 고백했으면 막 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싹 다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니까 믿음의 고백을 안 하니까 그들이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항상 그런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되돌아온 삶이 돌이켜보면 지나온 삶이 은혜이니 하나님이 그때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어려울 때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내 정성과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선한 은혜로 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너희 본토 소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와 함께 믿음을 그렇게 함께 누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똑같이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참 너무 감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또 전도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
그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 이 복된 믿음 나누어 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힘쓰고,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도 복과 은혜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끌어가는 이 아름답고 귀한 삶, 복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복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고 진정한 전도자로 살고 주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